3년에 한 번 정도씩 성탄절이 주일과 겹친다고 하는데, 평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사실은 1년에 성탄절밖에는 없는데, 올해는 주일과 겹쳐서 또 뜻깊은 성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또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성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뜻깊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약시대에 번거로운 제사를 없애주시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오늘 평안한 가운데 번거로운 제사가 아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늘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는 늘 더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열을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이지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는 늘 더 주십시오, 더 많이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주시옵소서를 외치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쏟아 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세어보면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도 생각하며 사는 삶, 이것이 더 풍성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찬송가에도 나와 있듯이 나는 널 위하여 몸버려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우리가 받은 것,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생각하면 이제는 내가 그 받은 것을 나누어 주어야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 우리보다 억눌린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탄에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산타 할아버지가 제일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고 어찌 보면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날로 바뀌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기다립니다. 부모님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엄마 아빠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선물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선물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받기만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았으니 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주는 훈련을 할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주는 기쁨, 그것이 어찌 보면 받는 기쁨보다 더 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행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뜻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받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드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받는 생각부터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물론 좋은 마음입니다. 귀한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내가 가서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 얼마나 참 준비된 마음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받기 전에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순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은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최고의 선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름 모르는 한 소녀는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는 예수님께 자기의 소유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인인 한 여인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예수님의 발을 씻고 눈물로 입맞춤을 함으로 사랑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 예물은 예수님의 마음에 큰 기쁨과 또한 감동을 준 일이었기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새 무덤을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무덤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마지막 선물로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티베리아 바다에서 부활하신 주님에게 회개와 감사의 눈물로 사랑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자기의 유익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함으로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자기의 집과 재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의 집과 자기의 목이라도 주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도와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놓겠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진정으로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다 드린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여러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하고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는 물려받은 유산과 입던 옷과 자던 침대와 누리던 모든 생의 편안함을 뒤로하고 그의 생을 온전히 이웃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헌신한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리빙스턴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어서 헌금 바구니에 자기의 머리를 넣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데 예물이 없어서 제 몸을 드립니다. 결국 그는 한평생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우주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물들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병이어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셨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베들레헴 구유에 탄생하실 때 제일 먼저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무엇을 드렸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연극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황금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유향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몰약을 가져왔습니다. 아기 예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박사들이 그것을 주님 앞에 아기 예수님께 드린 이야기입니다.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유향은 선지자에게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몰약은 제사장에게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동방 박사들은 그 의미로 황금을 드립니다. 유향을 드립니다. 몰약을 예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수천 킬로를 그는 별을 보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드린 것입니다. 그 정성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그들의 일들을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린 사람은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온 예물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있었다면 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의 소리로 가득한 찬양의 마음을 목자들은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천사들의 노래와 같은 그러한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물질을 드리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찌 보면 더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의 무릎을 예물로 드렸고 천사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입술의 찬양을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북치는 소년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캐럴은 아름답고 감동적인 노래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 소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북을 쳐서 멋진 북 소리로 아기 왕 대신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물,
우리의 마음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진심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과 건성으로 하는 것은 다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열매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마음으로 찬양합니까? 대충 건성으로 찬양합니까? 대답한 사람만 마음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가면은 연주를 하고 이렇게 또 사람들이 티켓을 사서 그렇게 이 공연을 보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서 연주를 합니다. 그 앞에 서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시간들을 투자했겠습니까? 정성을 다하여 연주하면은 청중들은 박수로 화답을 하지 않습니까? 정성을 다하여서 연주하는 것과 정성을 다하여 노래를 하는 것과 건성으로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이 이 목사의 직분입니다. 마치 교회에서는 목사가 최고 높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보니까 나이가 드신 권사님에게 반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김 권사 물 좀 떠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깜짝 놀라서 저분의 성품이 저렇구나. 제가 그래서 그분을 잘 대하지 않아요. 좋게 보지 않아요. 목사가 최고가 아닙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사람을 대할 때나 하나님을 대할 때나 우리가 진심으로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또 율동으로 하나님 앞에 발표를 하는 것도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면 틀려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지만 세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진심으로 하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의 베드로처럼 예수님,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회개와 사랑의 눈물로 뜨거워졌던 그 베드로의 마음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예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몸을 예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몸을 예물로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은 눈에 보이는 이것이 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몸은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있어야 몸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을 보여드림으로 그 몸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노래하는 목소리를 가리킬 수도 있고 악기를 연주하는 손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손을 가리킬 수도 있고 봉사하는 손과 발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통하여서
나는 주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귀한 예물인지 모릅니다. 셋째는 우리의 물질을 예물로 드립니다.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사용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은 곧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거기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와 치료비를 대신 내주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예물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들에게 예물을 헌금을 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비로 내놓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향기로운 예물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먼 길을 찾아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주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오늘 얼굴을 보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탄에 받은 바 은혜를 마음으로, 몸으로, 예물로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있기를 이 성탄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인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신 이 성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초림 때에는 비록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재림 때에는 천군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재림주로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8장입니다.